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속히 될 일을 보여준 천사의 지시, 속히 될 일을 보여준 천사의 지시라는 설교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를 통하여 빠짐없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시었고, 또 다시 천사를 보내서 인간 종말에 될 일을 지시하신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말하죠. 그것이 다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는 앞으로 되어질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는 앞으로의 될 일을 미리 예언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말씀, 마지막 때 되어질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셨고, 또 다시 천사를 사도 요한에게 보내서 인간 종말에 될 일을 지시하신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계시록을 보여준 것은 모든 선지서에 기록된 말씀을 변론할 수 있는 책을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바르게 체계적으로 변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기계를 만드는데 빠짐없이 모든 기계를 만들어 놓고 그 기계를 어떻게 맞춰서 어떻게 돌려야 된다는 것을 기록한 책이 있고, 그 책을 학과적으로 분명히 공부한 자가 그 기계를 맞추어 돌릴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빠짐없이 변론한 말씀을 종말의 성도로서 그 변론의 비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려면 천사를 보내어 지시한 계시록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선지서의 모든 말씀을 이 계시록을 통해서, 계시록과 선지서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가진 말세의 종이 바로 선지서와 계시록과 모든 말씀에 짝을 맞춰서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종들은 이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지식을 받아서 그 말씀의 짝을 다 맞춰야 돼요. 짝을 맞춰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짝을 다 맞춰서 변론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말세 종의 사명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종말관의 진리를 변론할 수 있는 지식을 열어주는 책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없다면 사도들이 선지서에 의하여 사복음과 사도행전과 편지서를 증거한 것 외에 왜 진리를 종말의 성도로서 도저히 증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사복음과 사도행전과 편지서에 선지서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을 했죠. 인용을 한 것은 일부입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9장, 이런 몇몇의 구절만을 따가지고 예언을 했고,
복음을, 은혜 시대 복음을 증거했죠. 그런데 그 외의 말씀, 이사야 7장 14절 이 외의 말씀, 이사야 9장 1, 2절 외의 말씀, 이사야 42장 외의 말씀, 이사야 53장 외의 말씀, 그거는 종말에 이루어질 예언이거든요. 마지막 때 이루어질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외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또다시 알려주셨다. 사도들이 선지서의 예언이 응해진 것을 증거한 것 외에 모든 선지 예언의 숨은 비밀을 다 증거해야 할 재앙기에 조금도 혼선이 없이 여호와의 책을 증거할 수 있는 정도로 요한계시록을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사도들이, 아니 선지들이,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의 선지들이 증거한 그 예언, 그 예언의 말씀을 이 마지막 때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 조금도 혼선이 없이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꿀같이 먹고 증거할 사명이 있다. 두 번째, 인간 종말에 될 일을 천사를 통해서 지시한 목적 무엇이냐? 두 번째는 종말의 변화송도로서 완전한 무장을 갖추는 데 있어서는 계시록을 꿀같이 먹고 쓴 시련을 통과한 자가 모든 선지의 예언을 다시 예언할 수 있는 영계에 들어가야 된다. 계시록 10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했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받아들입니다. 꿀같이 먹죠.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을 먹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켜야 되거든요.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마귀로부터, 붉은 용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은 짐승의 정권과 싸워야 되고요. 짐승 정권으로부터 또 권세를 받은 WCC 음료 교권하고 또 싸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이 지금 WCC 음료 교권의 목사들하고 결론적으로 싸움인데, 이 싸움이 보통 싸움이 아니거든요. 네가 죽냐 내가 죽냐,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끝나는 싸움인데,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 나가려면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쓴다. 배에선 쓰게 된다. 쓴 시련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련을 통과하면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영계에 들어가야만이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가 보통 권세가 아니잖아요. 인간으로서는 이길 수 없는 옛뱀이 마귀, 용이 됐거든. 온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의 임금이 됐잖아요. 그 권세와 싸우려면 우리도 권세를 받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영계에 들어가지 않고는 싸움을 싸울 수조차 없는 그런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계에 다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목적하고 이 요한계시록을 보여준 것이다.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고 기록한 것은 종말에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서 다시 예언하게 되는 영계는 어떠하다는 것을 계시로 보여준 것이니, 이 요한계시록을 꿀같이 먹는 자가 아니고는 최고 영계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다. 세 번째, 왜 보여주셨냐? 구약과 신약에 대하여 잘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의 사명자로서 없어서는 안 될 책입니다. 모든 선지 예언이 초림의 주를 예언했지만 사복음과 편지서가 없다면 세계 만방에 십자가 부활에 대한 진리를 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구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처녀로 잉태할 것이다. 갈릴리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이사야 53장. 나귀를 타고 가실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미가 5장. 네? 스가랴의 말씀. 부분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초림주에 대해서 다 예언을 해놨습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부터 다 예언을 해놨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이 쓴 사복음서나 사도 바울이 쓴 편지서가 없다면 은혜시대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복음서와 편지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책에 기록한 말씀만 가지고는 은혜시대의 종으로서 가르칠 진리가 완전히 있지 않고 주님이 탄생할 일, 십자가에 죽으실 일, 부활 승천할 일, 성신 강림할 일을 예언으로 간단히 말한 것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간단히 말해놨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 사도들과 사도 바울이 그거를 체계적으로 다 사복음과 편지서를 통해서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 예언대로 역사하기 위하여 친히 가르치고 행하신 일이 사복음인 동시에 편지서는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체험한 자들이 변론적으로 이미 깨달은 일이나 체험한 일을 비롯하여 은혜시대 성도로서 가져야 될 신앙 지식을 바로 변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읽음으로 누구든지 그들이 가졌던 신앙을 가지게 되고 그들이 받은 은혜를 같이 받게 되고 그들이 받은 인격을 같이 받게 되고 그들이 전하던 그 말씀을 같이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시대의 진리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 인류에게 재앙을 나릴 때 하나님의 종과 자녀들이 그 재앙을 받지 않고 남은 자가 되어서 새 시대에 들어가게 되는 일을 말했습니다. 완전히 틀리죠.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유일한 묵시록이죠.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말씀한 것은 요한계시록밖에 없습니다. 신약에서.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그것이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미혹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가르치고 환난과 재앙이 온다 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 선지서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새로운 시대를 이룬다는 것을 말씀한 것인데 이것을 사람이 스스로 깨달아 전할 수가 없으므로 요한계시록을 천사를 통하여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선지서를 우리는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변론을 증거할 종들로서 조금도 혼선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계시록을 보여준 것이니 계시록이 없이는 재앙의 날에 남은 종이 여호와의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복음과 편지서는 은혜시대의 종들이 이루어지는 일을 바로 증거하기 위하여 기록한 책이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재앙의 날에 이루어질 일을 그날의 성도들이 바로 증거하기 위하여
기록한 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계시록을 바로 증거하는 종이 되려면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청량을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말씀했죠.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와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네? 측량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